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세진 목사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좀 짧지만 특강,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어떻게 우리 찾고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에게 잠깐 또 나누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까이 있는 원주 참된교회 이제 담임으로 섬기고 있고요. 우리 청춘아 겁먹지 마라는 책의 또 저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들을 섬기는 도구로 지금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복음화 협의회 청소년 청년들을 이제 섬기고 있고, 아시아 코치 센터 이제 다음 세대 비전 코치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략히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그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제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혹시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제 모세가 아직 이제 생존해 있을 때에 12지파의 리더들을 한 사람 세워서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어떤 땅이었냐면 포도 과일 중에 포도 좋아하세요? 네, 포도송이가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뭐 커봐야 막 팔뚝 정도, 팔뚝이라고 하기도 좀 커요. 손바닥보다 좀 큰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장정 두 사람이 어깨에서 메어서 한 포도송이를 들고 갈 정도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렇게 구라도 어떻게 그런 구라를 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좀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근데 실제 제가 어떤 분이 그 사진을 딱 보여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난 포도송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아주 이제 비옥한 땅인데, 근데 이제 그 땅에는 근데 보니까 이 정탐꾼이 딱 보니까 거인 족속들이 마치 이제 살고 있고 아주 잘 훈련된 군사들이고 무기도 아주 좋은 무기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무려 12명 중에 10명이나 막 두려워 떨어요. 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은 맞지만 그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야, 우리가 그들하고 맞붙으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짓밟혀서 그냥 다 죽어버릴 거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차라리 저 애굽에서 살 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거 없이 그래도 뭐 필요한 거 이렇게 공급도 받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10명이나. 근데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상황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뒤에 배우에 계신 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워 떠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막 옷을 찢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게요? 자,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결이 중요하죠. 그래서 10명 대 2명이면 5대 1이잖아요. 그렇죠? 비율상 보면. 세상의 논리는 그 다수결을 따라가요. 다수결이 맞다 하고. 근데 성경의 논리는 아니에요. 그게. 다수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그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정적으로 딱 보고 하니까 그때 한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정도 됐거든요. 다 감염돼가지고 10명이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까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사실 약속의 땅이 지금 바로 인접해 있거든요. 믿음으로 딱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랐다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하면서 딱 그 땅에 거할 수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하나님. 이런 상태로 들어가 봐야 싸우다가 다 패하고 말고 안 되겠다 해서 광야를 뺑뺑이 돌려요. 그래서 38년간 뺑뺑이 돌다가 그 기성세대들은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그들의 자녀 세대들만 양육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38년 뒤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백성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세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의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시면 모세가 거기까지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막 치릅니다. 자,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달랐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달랐어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들,
그래서 그것을 꿈이라고도 표현하고 비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소명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데스티니라는 뭐 영어를 써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뭐죠? 근데 이거 제가 이거 다 상세히 이게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지만 뭐 오늘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좀 한정되어서 그럴 시간은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그냥 간단히 축약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에요. 쓸데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닌 놀라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스갯소리 하나 넘어갈게요. 비가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딱 집안 마당을 가가지고 요 집 구조가 약간 이제 오르막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리막 집 앞 마당에서 잘 이렇게 내리막길로 쫙 내려가요. 그래서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다 쓸려가요. 왜냐하면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큰 대빗자루를 갖고 나오더니 막 마당을 쓰는 거예요. 마당을 막 쓸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비가 와서 이렇게 오르막에서 내리막길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 쓸려 내려가는데 굳이 쓸 필요 없는데 대빗자루가 막 쓸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했잖아요. 넌센스 퀴즈라고. 웃기려고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반응에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쓸모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쟤는 막 저런 재주도 있고 재능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을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을 믿으시나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좋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찬양에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이거 좀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민하고 계세요? 전도하는 일. 할렐루야. 그렇죠? 예, 사람을 낳고 전도하는 일. 좋습니다. 예배자로 또 전도하는 자로서. 자, 여러분. 이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고민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고민 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인생 자체가 너무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청소년, 청년기도 지금 뭐 영원할 건데 금방 지나가요. 새벽 이슬 같은 주에 뭐 청년들이라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이슬은요 금방 사라져요. 이렇게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또 밤중에 이제 내려와서 만물을 막 적시는데 아침 햇살이 쫙 내리치잖아요. 그럼 금방 사라져요. 청소년, 청년기 금방 사라지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근데 이런 고민 없이 살아가잖아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여러분 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어제 이제 또 특강을 하신 윤성아 또 멘토링 연구소 소장님도 그렇죠?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하면서 그런 고민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을 향해서 그런 고민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힌트를 좀 주셨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사명 찾기 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좀 나눌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 나눌 수는 없고,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만 좀 이렇게 개관하는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열정이 있는 자, 내 안에. 이걸 먼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는 어떤 간절한 소원과 열정이 있는지.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잘 분별해 보면 이 간절한 소원과 또 열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비슷한 표현인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게 뭔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에는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요. 지금 이게 놀랍게도 이게 작년 7월 12일 이후에요. 인류는 지구로부터 40억 광년이나 떨어진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망원경, 미국 나사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은하계를 관측할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은하계를 이제 관측할 수 있게 됐는데, 자 이게 이제 근적에서 이제 카메라 이제 이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이 카메라를 개발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운 분이 계세요. 마르시아 리케 이제 애리조나 대학교의 이제 천문학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 우주를 관측하는 것을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생부터 우리로 따지면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13살 무렵부터 자기가 우주를 관측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망원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구입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베이비시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차근차근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으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을 샀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주를 관측하는 것이 이분의 꿈이었고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관심이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도 그 관련 분야에 진학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박사학위도 따고 해서 지금 대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나사에서 하는 이 우주를 관측하는 일에도 아주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렌즈를 개발하는 그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이분의 큰 공을 세웠어요.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열정을 찾아내서 끝까지 도전하길 바랍니다. 자기는 이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찾아서 이 일을 위해 열정을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류에게 이렇게 큰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막 기쁘고 설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질문하지 마요. 고개를 벌써 잡고 있어. 어떤 게 있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설레. 하나님. 너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하나님 말고 그러면. 복싱입니다. 복싱. 우와. 얼굴도 잘생겼는데, 복싱. 복싱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설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 저예요. 물론 자신을 좋아하죠. 자기 말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 여행 떠나고 싶은. 여행과 독서 어제 우리 관장님이 하셨는데, 좀 이따 나가요. 우리 여행도 우리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찾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여하튼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막 내 안에 일어나. 이것만 생각하면 앞서 표현한 건 너무 좋고 뭐 행복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막 부담감이 막. 자, 이제 3.1절이 가까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3.1 운동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관순 생각나죠? 그래서 한거라는 영화에서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이렇게 정말 이 일제에 참 고통당하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신의 거의 목숨을 바칠 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 이제 형무소에 이제 갇혔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 일제에 뭐 앞잡이 노릇하다가 이제 뭐 조선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관순이 이제 갇혀 있는 독방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딱 넣어주면서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문 틈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너무나 안쓰럽기도 하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유관순. 그럼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이거. 부담감이, 이 나라의 이 안타까운 상황,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일어나. 자, 이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사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건 이제 타고난 선천적인 기질과 성격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또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이 있는데 뭐 이걸 뭐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뭐 MBTI 같은 경우도 좋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뭐 혈액형 얘기하고 이런 사람 아주 구시대 사람이죠, 그렇죠? MBTI로 많이 이제 성격 유형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활발히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그냥 혼자 조용히 뭘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뭐 성향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성향과 기질을 따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DNA를 이제 심어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좋고 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도 우리는 찾고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는 뇌 기능이 다른 거 아세요? 이게 좌측 뇌, 우측 뇌의 이제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좌뇌가 발달한 사람,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제 수학적이고 또 순차적이고 기계적이고 보수적이고, 반대로 이제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창의력이고 상상력 있고 아이디어가 막 풍부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과 나와 생각하는 게 다르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뇌의 기능을 따라서도 우뇌가 발달한 사람, 좌뇌가 발달한 사람도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막 이렇게 막 학문을 파고들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런 일을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좌뇌가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일을 하면은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막 대학을 가도 이게 안 맞는 거랑 자기랑. 그러니까 나중에 전과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질과 특성과 자기가 어느 쪽이 발달했는지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일, 가르치고 구제하고 뭐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 이런 은사를 뭐 주셨고, 또 요즘은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악적인 달란트도 주셨고, 이 다양한 은사, 달란트는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하셨어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다양한 악기들이 이제 연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과 똑같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은 저거 잘하고 저거 잘하는데 나는 왜 가진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또 재능이 있어요. 그것도 잘 살펴보면 좋고요. 특별히 이제 이 다중지능이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그 두뇌가 뛰어난 사람들, 그래서 IQ가 얼마냐, 뭐 여기에 이제 아주 필이 꽂혀가지고 IQ가 이제 이렇게 높으면 물론 이제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 잘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제가 그 카이스트 학생들 좀 몇 년간, 한 7년간 섬겼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대전에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섬길 때 하루 그 제 섬겼던 교회 앞에가 이제 카이스트가 있는데, 카이스트 뭐 대학생, 대학원생들 많이 섬겼어요. 이 친구들은 엄청 똑똑해요. 박사 과정을 이렇게 밟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마치고 바로 온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학부생들은. 또 대학원 친구들도, 물론 다른 데 갔다 온 친구들도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탁 하면 굉장히 막 척척 알아듣고 막 그래요. 일 하나 시키면 아주 그냥 쫙, 제가 뭐 하나 얘기하면 10 알아듣고 쫙 하고 이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못하는 분야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몸치인 친구 있고, 뭐 운동 같은 거 전혀 못하는 친구 있고, 또 막 대인관계 이런 거 아주 서툰 친구들 있고,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드는, 예를 들면 남학생인데 여학생이 있는데 이거 표현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또 다른 부분이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나는 좀 이렇게 IQ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모르지만 다른 지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 언어적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음악적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자연 탐구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 이해 지능이 있을 수도 있고, 대인관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신체 운동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능이 있다. 꼭 이 IQ만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요즘 새로운 뭐 이렇게 시리즈가 나오지만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만큼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다 다양한 이렇게 재능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적을 향해서 이제 맞서고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달란트 알죠? 달란트. 네,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인이 이제 먼 길을 가면서 세 종을 불러다가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이제 딱 이제 셈을 하는데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겼죠. 그렇죠? 그래서 아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막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역시 또 그걸로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똑같이 칭찬을 어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아시죠?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왜요? 무슨 생각으로? 혹시 요거 갖고 이렇게 장사하려다가 요거 이러면 어떡하지? 좀 소극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변명을 돼요. 내가 주인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험한 분인 줄 알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숨겨두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이게 착각을 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거 장사하다가 열심히 아마 했다가 잃었어도 주인이 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리 막 짐작해가지고 요거 막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 나 엄청 혼낼 텐데 그런 막 이게 소극적인 마음에 그냥 묻어둬 버렸어요.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잃지는 않았으니까 적어도 야단은 안 맞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손해는 안 봤으니까 그대로 요거 남겼으니까. 근데 주인이 막 화를 내셨죠, 그렇죠? 너는 주인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이걸 이제 묻어뒀냐고 하면서 너무나 이제 책망을 하셨어요. 자,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리얼하게 편하게 기분 나빠. 이해를 해주세요.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면서 나는 꼴랑 1달란트 이거. 아이씨 기분 나빠. 안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여기 밑에 질문 해놨죠?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예요. 성경에 금이라고 정확히 표현했어요. 금 1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요? 얼마일 것 같아서 짐작이라도 해보세요. 100억? 100억? 와, 돈이 커요. 100억. 자, 얼마 정도? 100억보다 조금 작아요. 5천만 원요? 6천만 원요? 자, 6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답은 안 해요. 6천만 원이면 적어요, 많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6천만 원도 요즘은 이 돈 단위가 너무 이렇게 그죠?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6천도 어떤 사람한테는 좀 작은데요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렇게 아직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엄청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20년 전에도 6천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하면 엄청 큰 돈인데 요즘 또 이게 크게 안 느껴져요, 그렇죠? 여하튼 이 금 1달란트가 얼마냐면 설명드릴게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요 3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자, 그 정도 되는 돈이에요. 30억은 자 적습니까, 많습니까? 이걸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에게 쟤는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밖에 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돈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라도 맡긴다든지 그러면 이자라도 받는다든지, 그렇죠? 이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뭐 좀 이렇게 너무 많으면 매덕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 좀 놔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돈이고,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돈이고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나에게는 없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결코 적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저도 예를 들면 저분은 저런 재주가 있고 저분은 참 저런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 달란트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는 이거 불평할 게 아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쟤는 저렇게 잘생기고 막 아름다고 나는 이게 막 자꾸 자기를 움츠러드는데 결코 작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닉 부이치치 이게 해표 지증이라고
이게 이제 뭐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 양쪽 팔 없고 다리도 거의 없고 발 한쪽만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가진 것이 없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근데 닉 부이치치가 팔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왜냐면 행복하다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청소년 시절에 엄청난 자기를 막 자각하기 시작할 때 이제 나는 왜 없냐? 팔 다리가 없고 다리도 없고 이게 뭐냐 나는 이렇게 그래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막 놀리는 거야. 너는 못 땡겼다. 너는 뭐 아무것도 못 할 거야. 너는 직업도 못 갖고 너는 결혼도 못 할 거야. 막 엄청 막. 그래서 자기도 막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팔다리 없으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이 부모님이 대단하신 믿음에 잘 믿는 분들인데 처음엔 이렇게 태어난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제 네게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때 계속 격려해요. 너는 창조의 걸 잡고 너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19살 때부터 전 세계를 돌면서 강연을 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불행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었죠. 힐링 캠프에 와서 이제 몸소 이제 옆에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고 거기 이제 몸이 쓰러져요. 그러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끝난 것 같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일어나. 그리고는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 얘기예요. 그리고는 제발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비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네, 나 창조의 걸작품 굳이 비교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거 생각해도 아까 1달란트 적지 않아요. 그걸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 아직 발견하지 못하거나 꽃 피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절대 우리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이게 많이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제게 좋은 시간인데 그래서 후천적인 또 교육과 연습 또는 경험 아까 이제 여행 막 이런 걸 통해서 비전이 막 넓혀질 수 있어요. 안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펼쳐가실지 자꾸 이제 우리 도전해 보면 되고요. 김연아 선수, 뭐 손흥민 선수, 뭐 마이클 조던이 마찬가지인데 끊임없이 막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실력이라는 게 그죠? 아까 뭐 선천적인 기질, 재능 또 은사 이런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냥 주시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돼. 또 내가 열심히 교육도 하고 훈련받고 경험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와서도 자꾸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도 있지만 내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피아노 잘 치고 싶다. 그러면 뭐 열심히 배워야죠. 그럼을 통해서 이렇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 인생에 겪게 되는 아픔과 고통도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고 이지선 교수라고 우리 이화여대 이제 다닐 때 이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이었는데 불의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에 55% 넘는 이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도 막 일그러졌어요. 다들 불행할 거라 여기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는 분이 뭐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한다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요. 심지어 유학도 가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지금 최근 이게 최신 뉴스인데 올해부터 이제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본인이 모교의 교수로 다시 재직이 돼서 자기가 더 많은 학생들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아픔과 고통도 사명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 우리 인생의 비전은 중요해요. 범죄도시 알죠? 범죄도시 2. 자,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해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다른 사람 목숨 소용없어. 내가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또 이제 막 경찰은 이 세상 악을 내가 이게 다 이렇게 물리쳐야 돼 하면서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이것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필요가 뭔지 세상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이제 마을에 이제 이렇게 하신 의무를 통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제 물이 오염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먹는 식수도 막 오염되고 해가지고 병들고 하니까 이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먹고 마시고 불편함 없죠? 근데 여전히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한 교수님이 이런 필요를 가진 아프리카에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제 청년들하고 데려가서 선교도 하면서 우물물을 파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걸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또 알 수 있고요. 또 시대와 역사가 부르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안중근 의사 알죠? 시대에 태어났다면 또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시대와 세대에 요구받는 우리가 사명이 뭔지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훌륭한 스승과 멘토와도 자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미끄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지성 선수 잘 알죠? 체격이 좀 왜소하고 축구 선수로 성공하지 못할 거랬지만 히딩크 감독 명장을 만나면서 축구 재능을 꽃피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스승 멘토와 내가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에 아주 이제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면 좋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셨죠. 우리 인생의 사명을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구체적으로 부르심의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난 너 사랑한다 변함없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칠하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마지막인 한 가지인데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장년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고 우리 늙은이 장년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요.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이로움을 주며 살아가야 될까요? 알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절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해 계획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그리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것을 또 확인하시고 오늘 또 감사로 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